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9문답에서 42문답을 보겠습니다. 네 문답인데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문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 종이에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 제목은 제가 8절에서 따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안 좋은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고 자녀가 아닌가 하면은 여전히 자녀 맞습니다. 저희들 말을 안 듣고 계속 사고 쳐도 저희들 자녀죠. 그런데 자녀가 그 손해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손해는 자녀가 다 받는 것이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다고 구원 잃어버리고 성경 떠나시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가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죠. 그동안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신분 권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자면 요약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된 신분 권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분 권세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죠. 그렇다고 의무가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무보다는 신분과 권세를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더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무를 더 강조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꾸 그 시시비비 따지는 것이죠. 옳고 그름 따지는 것이죠. 너 왜 이런 실수했어?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 말씀 왜 못 지켰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은요, 사람이 눌립니다. 사람이 눌리고요, 죄의식, 죄책감, 정죄감 에 빠져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 산다고 또 삶이 따라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예.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항상 눌려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만큼 삶이 따라오냐 하면은요, 눌려 지내다 보니까 힘이 없고요. 그리고 무슨 습관적인 죄 같은 데 빠지고요. 그거를 벗어날 힘이 없어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믿음으로 뛰어넘을, 극복할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워낙 의지력이 강한 분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한 분들, 꿋꿋이 살아갑니다.
문제는요, 그 후대에게 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면은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한 율법주의가 심한 부모에 반발한 자녀들은요, 탈선하고, 깽단에 들어가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그런 식으로 되고요. 또 너무 착해서 그 강한 부모님의 뜻대로 그대로 산 자녀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부모처럼 강하지도 못한데, 의지력도 약한데, 어느 날 한계가 와갖고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보다는요, 신분과 권세를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분과 권세만 강조하고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방종에 빠져서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교회에서 자랐어요.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문제는요,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의무가 있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갖고요, 방종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깽단에 가입하고 마약하고 범죄 저지르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방종에 빠지니까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4장 26절에서 27절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분을 내어서 죄를 짓고요, 또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죄를 짓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약 중독도 죄죠. 예.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전인데,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몸을요 자꾸 해야죠. 뭐 어쩌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뭐 계속 해야죠. 그러면은 그건 죄 맞죠. 그렇게 사단에게 틈을 주죠. 나중에는요, 아예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 심하게 빠진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보이는데, 그때 정도 되죠. 거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불가능한 거는 아니겠지만 거기까지 갔다가 회복된 사람이 거의 없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 권세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종에 빠져서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율이 문답, 그동안은요,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나와 있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대충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중요한 핵심 부분을 보자면은요, 그랬고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것입니다. 조금 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동안은 참 좋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참 좋았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이 그 의무 부분을요,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의무를 너무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대체로 어떠한 그러한 흐름이냐,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앞부분에는요, 복음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 삶,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확인하고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힘 얻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파트도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파트는 그렇게 길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율이 문답은 좀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이 의무 부분을요,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십계명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잘 알아서 소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종교개혁 100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100년 정도 후에 만들어졌어요. 종교개혁 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제 카톨릭 교회가 너무 행위를 강조했으니까요. 행위, 구원에 치우쳤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걸 내걸고 나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죠. 삶이 엉망으로 됐겠죠. 행위가 엉망으로 아마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소요리 문답에서는 또 이 의무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자들의 의무를 또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교회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조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며, 성령 영원히 내주하신다며, 잘됐다. 개판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강조합니다. 신자들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로 또 흐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아서 그렇게 균형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아주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설명, 강조, 확인하고, 뒷부분에 간단히, 너무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간단히 신자의 의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9문답으로 돌아갑니다. 39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예.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신분과 권세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예. 나타내시지 않은 뜻에는 우리가 일단 뭐 알 수도 없고, 안 나타내셨으면 알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복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타내신 뜻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신비로우신데 그 오묘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근데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행하여야 된다는 말이죠. 미가서 6장 8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입니다. 뭐 이것만 있지는 않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10계명의 대강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셨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의무는 이 나타내신 뜻대로 이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40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제 40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규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상의 법칙이다. 예. 도덕상의 법칙, 이게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도덕상의 법칙,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도덕상의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꼭 도덕만으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보면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그게 도덕상의 법칙인가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게 도덕적인 문제인가? 신앙적인 문제인 건 확실한데, 율법의 그 명령인 건 확실한데, 여하튼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덕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도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사람에게 최초로 나타내 보이신 그 복종할 법규, 바로 이 선악과에 관련된 법규였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게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도덕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10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도덕상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용은 사실 간단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1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이 도덕상의 법칙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답, 이 도덕상의 법칙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다 도덕상의 이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었죠. 근데 이게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십계명이 나와 있죠. 이 십계명이 바로 이 도덕상의 법칙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한 말이 있죠. 이 십계명을 토대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나라의 법을 이렇게 제정한, 그 국법을 제정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었고 다 잘 살고 있다. 그러한 말이 있어요. 물론 일본 같은 나라도 있어요. 일본은 우상숭배 아주 심하게 하고 그런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은요, 사실 복받게 되어 있죠. 예, 42문답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42문답으로 넘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2문답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대강령이란 무슨 뜻이죠? 영어로 보니까 썸이라고 나와 있어요. 썸. 여러분 써머리 아시죠? 그런 뜻입니다. 대강령이란 개요, 요약이란 뜻이에요. 십계명의 개요, 요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일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 나와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또 소요리 문답 제42문답의 답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웃 사랑하기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이라고 나와 있죠. 이에 해당되는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이 42문답의 답은요, 마태복음 22장 37, 38, 39절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이 참 그 명령, 계명이 많습니다. 다 합해서 6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620, 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거를 그게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고요? 10계명에.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그 10계명의 대강령, 10계명의 개요는 무엇이냐? 10계명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전 존재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냐? 그렇게 못 살 때는 성령께서 에이 더러워 떠나시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행위 언약.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이시죠. 우리가 전에 배웠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계명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참 후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 마틴 루터가 그것을 딱 캐치한 것이에요. 그 로마서 읽다가 마틴 루터가 깨진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 사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냐 하면은 의무가 있어요. 딱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안 산다고 구원이 취소되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안 산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방종에 치우쳐 갖고요,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주로 복음을 설명 또는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주로 복음부터 설명, 확인합니다. 복음 충만하면은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힘은 없는데 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 알긴 아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복음이 희미하고,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던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의무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만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눌려요. 눌리고요. 그래도 의지력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오히려 죽여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죽여요. 예, 율법은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살아나지가 않고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자기 자녀들, 사역자 자녀들 중에요 무너진 자녀들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요 부모님이요 역설적으로요 너무 훌륭하게 사셔서 대충 안 사시고 못 사시고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한 극단은 탈선, 다른 극단은 정신질환,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또 우리도요 먼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그 파트도 중요하죠. 잔뜩 힘을 얻어갔고요. 잔뜩. 근데 그런 게 참 있어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정말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 얻어갔고요. 신나게 사기치고, 지 멋대로 살고, 그게 가능하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막 살아나고 막 힘을 얻더라고요. 그 힘으로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율법주의로 나오냐고. 왜 나 정죄하냐고. 왜 율법주의를 나한테 적용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바울 서신서 조차도 이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강조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강조점이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눌려요. 영적인 힘은 못 받고 자꾸 눌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충만하여서 영적 힘 얻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서가 잡혀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생깁니다. 삶의 규모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몰몬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그렇게
힘이 막강한가? 그거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은 없잖아요.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삶이 정말 깨끗합니다.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유타주, 미국의 유타주 갔다 와갖고 이상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몰몬의 삶에 완전히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앉으시면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데도 하도 삶이 깨끗하고요, 질서가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대체로 잘 살아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유명한 뭐 호텔 체인이라든지 몰몬 소유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영적인 힘도 없는데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그거는 큰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영적인 힘을 딱 얻어갖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은 삶의 질서 잡혀요. 규모 생겨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볼게요. 몰몬 외에 통일교, 통일교도 이단이죠. 문선명이 뭐 구세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단인데, 통일교요 엄청난 힘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였어요. 요즘엔 잘 모르겠지만 옛날 문선명 살아있을 때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복음도 없는데, 이단인데 엘리트가 많이 갔습니다. 정말 그 머리 좋은, 이 삶의 규모가 있는 엘리트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요 돈을 잘 벌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그 많은 부를 축적하고요, 또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강조점이 되면은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요? 율법주의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이 복음이 새겨지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아예 체질 자체가 복음 체질되고 그 힘으로요 이 말씀대로 살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청소부로 시작해갖고 뭐 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요. 크리스천 중에 그분 이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워너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이에요. 그 사람은 일개 점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독실한 크리스천 신앙인이었거든요. 점원에서 시작해갖고 백화점 왕까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강조를 한다면 어디를 강조해야 된다?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그럴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힘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사명이죠.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을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